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걱정이 그칠 날이 없는 이런 혼란한 세상에 살고 있고, 급변하며 근본적으로 변하며 기초가 흔들리는 불안한 세대에 살고 있건만 우리를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한 시간 한 시간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의 주시는 평안과 고요함과 속에서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지만 안다고 한들 속수무책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이와 같이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당한 이 현실과 이 복잡한 문제,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 내가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능하고 무지한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오늘까지 주께서 부르셨고 택하셨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귀하고 온전하신 뜻을 끝까지 이루시옵소서. 주의 손에 강하게 붙드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소. 주님이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경지에서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주시고 의심이 있는 자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혹 병중에 있는 분들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 물러가고 밝고 명랑하고 깨끗한 마음, 영원을 지향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강하고 올라온 주님의 생명력, 그 오늘 변화하는 능력, 겸손하게 하는 능력, 그리고 항상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을 다 봐서 수고하는 진실한 숨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진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늘로부터 큰 축복과 은혜로 늘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과 감격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 잘 감당하도록 모든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행사, 사업 하나하나가 다 주 은혜 안에 진행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나 또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주님만이 오니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이 모든 흔들림과 혼란 속에서 주님은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힘이나
집단적 이기주의로 인해서 더 많은 고생을 하고 더 많은 어려움을 치러야 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 북녘 땅에 자유를 주시고 은총을 도와시옵소서. 이 산 가족들이 서로 만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조용하게 하나님이 귀하신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리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북한을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시달리는 가정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사람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며 가장 복된 날로 주의 사랑을 확증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48장입니다. 예레미야 4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오늘은 36절부터 끝절이 있는 말씀을 공독하게 되겠습니다. 36절부터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에 모압을 위하여 피리의 소리가 나며 나의 마음에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를 소리나느니 이는 모압의 재물이 없었으므늘 각 사람의 두 발로 밀렸고 수염이 깎였어 손에 베어 소리를 굵은 배가 돌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 와 그리 각처에서 애곡함이 있으리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림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 아모스가 부하게 하도록 그들이 애곡하는도다. 모압이 부러져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의 모든 자기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과 취함과 당함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의 용사의 마음이 부러워하는 여인 같을 것이다. 모압의 여호와를 거스리어 자만함으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금이나 두려워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서 떨리 내가 너 위에 벌을 받을 해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망하는 자를 기준하여 헤브론의 그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브론에서 발하여 화염이 시온의 속에 나 모압의 산과 번화하는 자를 술술 사르리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여 망하여 내가 사로잡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말할 때에 모압을 포로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이에 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이웃인 모압에 대해 주신 말씀입니다. 모압은 아주 먼 친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로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롯입니다. 그 롯의 후손이 모압입니다. 그러고 보면 조상으로 올라가서는 다 한 족속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서로 대되어 있고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 자체가 그래 합당치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고 돕고 존경하고 또 필요할 때는 서로 협력하고 그래야 할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못합니다. 모압은 언제나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저들은 좋아했습니다. 아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포로해갈 때 저들은 마치 자기가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작은 나라이기도 해서 누구도 그를 이렇게 넘보지 않았습니다. 큰 나라들을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할 때에도 저들은 저 멀리서 전쟁 구경을 하고 있다. 이래서 저들은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고 작은 보화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죄는 첫째가 우상 섬기는 죄요. 둘째는 이 교만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금오수 사람들, 금오수 백성이요 그랬어요. 금오수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건 우상의 백성입니다. 금을 섬기면 금에 속한 사람이에요. 돈을 섬기면 돈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오수의 백성 하는 말은 금오수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뜻이 옵시다.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이어지는 말씀이 옵시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귀에 피리 소리가 들려옵니다. 계속 들려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언제나 앞에 있는 일을 미리 생각합니다. 또 앞에 될 일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려옵니다. 다시 말하면 망하지 않았지만은 말 끝에 대해서 미리 귀에 그 망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망하리라 하는 말씀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멸망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전차의 소리가 들려오고 많은 사람이 아우성치는 것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일이 미리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견자라는 겁니다. 지금은 멸망되지 않은 건 멀쩡하지만 저 앞에 있는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런 영적 지각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는 것이옵시다.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어른들하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지금 순간에 있는 것만 봅니다.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않습니다. 내일도 뭐만 없습니다. 또 앞에 어떻게 될 거 상관 안 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놀면 당사는 슬퍼해야 됩니다. 지금 공부 안 하고 저렇게 빈둥거리면 이제 예비고사 본 다음에 낙방해가지고 울고불고 야단합니다. 그러면은 그 우는 소리가 미리 들립니다. 어른은 한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뻔히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요 역지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적어도 많은 신앙의 조상들 또 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장례식을 주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 자신의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양일까? 그걸 눈에 환히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의 죽음을 또 죽음 다음에 되는 일까지도 보면서 삽니다. 그걸 자꾸만 의식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그게 눈에 확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삽니다. 그럼 전혀 다른 의미의 생을 샀습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란 말. 믿는 사람. 그래서 선지자. 그런 영적 지각이 있어서 저 앞에 될 일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오늘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모압 땅 아직 멀쩡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귀에는 피소리가 들려옵니다. 포로되어 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망하는 사람이 다 죽고 멸망한 다음에 아우성을 치면서 울고 있는데 그런 소리가 벌써 미리 들려옵니다. 이래서 나는 괴로운 것이옵시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지붕에서와 거리에서와 각초에서 애곡함이 있으니 그랬어요. 예? 도처에 여기 가도 우는 소리, 저기 가도 우는 소리야. 이런 무서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선지자는 미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리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가 기도하는 건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상황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그래 원하지만은 기도 응답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영적 지각을 가지는 겁니다. 영성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에 살고 있지만 내일이 보이는 겁니다. 다음 운명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에 매여 있고 현재와 물질에 매여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고 영원한 세계의 것이 눈에 환하게 의식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영원지향적 관조라고 합니다. 관조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운명이 환하게 보여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에게 주신 체험이요. 또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영적인 지각이옵시다. 그래서 여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랬어요. 독수리같이. 이건 바벨론의 상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까지만 공격하고 모압을 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오는 정복자 바벨론은 안 그렇습니다. 모압 쳐버리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나라가 이게 이웃하고 있는 요단강 하나 사이 두고 있는데 아수르 나라가 여기까지만 쳐들어왔대요. 거기가 아주 수라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안정이 될 때 이 모압이 그 자만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행히 여기까지 쳐들어오지 않았으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내가 아주 교만했는데 다음 때 바벨론이 온 세계를 점령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압까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독수리 날아와서 덮을 것이다. 그건 뭘 말하는 거야? 갑자기 되는 일이요. 독수리가 자기 먹이를 위해서 덮치는 걸 보면 아주 순간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대로 공중에서 내려 쏟아요. 쫙 내려와가지고 탁 덮치고 만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독수리와 같이.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때, 미리 생각하지 못한 때에 급하게 무서운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대해서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여으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니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왜요? 이들 말이 있거든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더니 망했구나. 우리는 금오스를 섬기노라 그런 거로 망하지 않노라. 이게 하나님 앞에 욕된 것이에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못 섬겨서 멸망하게 될 때, 멸망을 당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것을 다행히 생각하고 모압을 섬긴 것을 모스를 섬긴 것을 자기들은 자랑 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욕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거스려 교만할 때 하나님 저들을 친 것이에요. 그렇게 치게 될 때는 어떠냐? 이거 보니까 이렇습니다. 43절에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검이나 두려움 음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나니 44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아주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도망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도망간다고 무사하지 못해요. 글쎄 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쟁 때, 6.25 전쟁 그때에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가는데 그날 날이 조용했어요. 아주 바람이 조금 불고 아주
배가 움직이기에 너무 좋은 때예요. 그때는 이렇게 기계선이 아니고 돛대를 단 폼선입니다. 이걸 타게 조용하게 옮기는데 너무 조용하고 하니까 아니 이게 전쟁이지만은 마치 뱃놀이 간 것처럼 기분이 괜찮거든요. 이거 싸우는 중이지만은 지금 조용한 때는 뭐 사람들 그래서 그 속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별짓 다 했어요. 배 안에서. 그러다가 그만 이게 그 사회에 또 술 먹고 거기서 그 전쟁통에 그 안에 그 배로 이동하는 그 사이에도 또 그렇게 못되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다가 돛을 갈아치울 때, 이게 바꿔치울 때 배가 휘청 하는데, 배전에 앉았다가 몇 사람이 떨어졌어요. 뭐 완전 무장을 하고 이렇게, 아니, 여기 뭐 수류탄이다, 총탄이다, 이런 거 다 무장한 사람인데, 아니, 이게 물속에 들어가니 그거 어디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때도 가라앉고 말았죠. 그래서 몇 사람이 죽었. 이제 그걸 끌어내다가 뒤에 장례식을 하는데, 그때 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아이고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 참 안 되고 이렇게 그렇게 죽어서 안 됐다.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저녁은 말이야 그 아마 고향 사람인가 봐요. 옛날부터 못 이러는데 그런데 용케 피난을 나왔는데 그저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지 않은데요. 피난 나와가지고 여기서 또 죽었어요. 이게 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내가 죽으면 저 사람들이 무슨 말 할까? 그 성이 걱정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피난처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들이 도망간다고 도망가시나요? 또 어떤 때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이거 하나를 억지로 해결해봐요. 해결이 됩니까, 그게? 해결하면 저거 터지죠. 여기서 도망가면 저거 가서 더 큰 일을 만나죠.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할 때는 오직 회개뿐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할 때는 회개하는 길 하나밖에는 없어요. 왜 길이요? 다른 길로 우리가 구원을 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간다고 되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에게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기 주신 말씀이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 이쪽에서 도망했는데 저쪽 가서 살라고 했지만은 우리 함정에 빠지겠다. 또 다음에 이어집니다.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그요. 함정에서 용케 죽을까 하고 용케 나왔던데 올무에 걸리리니 그랬잖아요. 자,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고 이게 뭡니까? 갈수록 태석. 절대로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는다고 막아지나요 이게? 어디로 도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면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실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겸손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교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지,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하나만 해결되면 다시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거스려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도망하면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나오면 올무에 걸리겠다. 내가 모압에 벌받을 해로 임하게 할 것이니라. 모압에 벌받을 해를, 징계의 날을 주었어요. 다음에 여기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28절 중간에 보면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니라. 재미없는 그릇. 그 좀 말 좀 이상하죠? 재미없는 그릇.
그래서 이 무슨 소린가 하고 좀 원문의 뜻을 찾아보았더니 이 무슨 문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 예쁘게 보이질 않아요. 또 하나는 쓸모가 없는 그릇. 그랬어요. 마음에 들지 않고 쓸모가 없는 그릇. 그런 그릇을 뭘 하겠어요? 그 두면 뭐래요? 그런 걸 오늘 여기 그것을 깨뜨려 부자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 깨뜨리겠어요. 하나님이 내려칠 때 피할 길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은 피할 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피난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오직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지. 오직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겠지만은 맨 마지막 4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이래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징계의 날이 끝날 때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징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을 기다려야죠.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위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